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을. 여러분, 이 시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죠.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작품이에요.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안겨주는 슬픔과 고난을 인내하고 잘 이겨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내일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한 시간의 한 조각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의 고통과 또 눈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돼요. 자, 이때에 의문의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겉옷만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잡히게 되자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청년이 도망가요. 그것도 지금 알몸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과연 이 청년이 누구인가? 또한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청년의 부끄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동안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오늘 본문 53절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공의회를 대표하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다 도망간 줄 알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5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앉아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자, 55절, 그러나 55절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전혀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증언이 서로 일치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지금 뒤집어 씌우게 돼요. 자, 58절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한 이 말에 대해서도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라고 서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게 돼요. 61절이에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도신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도신문은 법정에서 전혀 효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사형 선고는요, 여러 가지로 부당한 판결입니다. 자,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요.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불의한 판결에도 잠잠했던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갈릴리 방언 때문입니다. 방언 때문이에요. 사투리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 70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갈릴리에 보내신 분이죠.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의 사투리를 사용한 거예요. 자, 여종이 베드로의 이 사투리 때문에 베드로가 단번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특유의 갈릴리 방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투리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 촌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나라의 수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경상도 산골의 사람이 저 지리산 밑에 있는 산골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종이 혹시 당신 예수님과 같은 무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그만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닌데 예. 저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원래 말투가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서울 말씨를 잘 못 쓰지만 당황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황한 나머지 아닙니다. 저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종이 이 베드로의 갈릴리 방언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몸으로 도망간 의문의 청년은 누구인가? 또한 왜 이 청년에 대해서 마가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청년이 누구인지 대략 학자들이 무려 13가지 설을 주장해요. 13가지. 예,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신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가 나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본인만이 아는 이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한 이 본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에는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죠. 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지 않고 그냥 멀찍이 대충 예수 믿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이 멀찍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의 저서 이단 반박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시기를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뒤, 죽은 뒤 마가가 두 사도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기록 시기를 67년, 주 67년, 70년경으로 봐요. 자, 우리가 67년과 70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67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 도망가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 70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파괴된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게 돼요. 자, 하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보면 너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도망을 가게 돼요. 이처럼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마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난에 처해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더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통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지요.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정부나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지금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마치 지금 이 시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믿는 자로서 참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신앙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믿음 없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온라인 예배가 아주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결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구축하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대형교회의 설교를 선호하게 될 거고, 그렇게 점점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양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대형 교회도 삽니다. 같이 공생해요. 그리고 점점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또 이상한 폐렴이 또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온라인 예배 또 드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등지고 온라인 예배라는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살펴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금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은 되게 해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J.R. 브릭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특별한 컨퍼런스를 열어요. 매년마다 특별한 대회를 열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어요. 여러분, 목회 성공을 위한 컨퍼런스를 여는 거는 있지만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는 쉽게 못 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실패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알파벳 B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빌딩, 건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바디. 그리고 세 번째, 예산, 버젯, B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가가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분주하고 종교 세일즈맨의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소명을 회복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으로 초청할 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목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이렇게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 길을 걷는 데 따르는 보상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 묵묵히 따라가게 되면요, 때로는 이 땅에 보상이 없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길 묵묵히 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죠. 지난 첫 주에 지난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오주민 목사님 아시죠? 오주민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주민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해수로 17년, 오랫동안 정리할 수 없었던 유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셔서 한참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던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있었다. 나는 막내였고 전도사였기에 내가 감당하는 몫은 거의 없었지만 누나들과 형은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의 생활비가 사실 적지 않는 고통이었다. 천식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는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가던 중에
막내 누나의 차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장롱 속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통장들, 그 통장들 중에는 내 이름으로 적립되어진 아버지의 유산 500만 원이 있었다. 그 통장을 들고 얼마나 많이 죄송했는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 경상도 사나이의 묵뚝뚝한 사랑이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사실 아버지의 유산은 현금 500만 원이 다가 아니었다. 고향 교회에서 시무장로직을 섬기다가 병안으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하남시로 현가 합가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特유의 성실함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내 그 교회에서 다시 시무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1000만 원의 헌금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500만 원의 유산을 받았다면 나머지 유산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오랜 저금 끝에 목사로서 적지 않은 돈 1000만 원을 모았고 17년이 지난 7월 첫날에 아버지의 유산을 비로소 완전히 받았다. 아버지께서 단 포도를 드셨으니 아들의 이도 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유산 주셔서.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헌금 못한 걸 이 목사님이 대신 다 유산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주민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산을 주셨음을 깨닫게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 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